그렇죠. 네, 오늘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와 함께 작은 사랑, 아픈 어린이 돕기,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을 오늘 행사를 함께 할 겁니다. 지금 유튜브 윤화방송으로 실시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접속해 들어와 주시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건 자기가 있는 장소에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모두 축하하고 기뻐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방송으로 댓글들 달아주시면 우리가 그 댓글도 그대로 다 방송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윤화방송에서 그 실시간 접속하신 분들 저 여기 있어요 하고 손 한번 흔들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각사 내에 계시는 도량에 계시는 분들은 와 하고 같이 한번 함성 지르면서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제가 그러면 와 같이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불기 2570년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스님 시작하시죠. 타종 오타로 봉축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네, 모두 불단 쪽 향해 합장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불기 2570년 5월 24일 음력 4월 8일 정각사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회와 작은 사랑 성금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삼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파일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반야바라밀다 심경과 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합니다.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안이비설신의도 없고 색성양 및 족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으며 지혜도
거듭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함으로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람 일다를 의지함으로 최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일단은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반야바람 일다주를 말라리라.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아제바라 아제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이 파일은 걷어서 옆에다 놔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발언문을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실 때 나누어드린 오늘의 발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발언문 한 다음에 할게요. 부장님, 발언문 한 다음에. 네, 목탁 내려주세요. 오늘의 발언문 시작. 번영 속에서 너그럽고 역경 속에서 감사하기를, 판단이 공평무사하고 내가 하는 말이 신중하기를, 어둠 속을 걷는 이에게 등불이 되고 나그네에게 내가 집이 되기를, 눈먼 사람에게 내가 눈이 되어주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내가 빛이 되기를, 우리 몸에 생명의 호흡이 되고 우리 가슴에 토양의 이슬이 되며 겸손의 나무 과일이 되기를, 오늘 내가 하는 한마디 말이 가슴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기를,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에게는 밝은 희망이 되기를, 내가 오늘 거는 한 통의 전화가 외로운 사람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기를, 오늘 내가 무심코 걷는 오솔길마저 진리를 찾는 구도의 길이 되기를, 오늘 내가 만난 이곳의 사람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깨어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다음은 음성 공양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정각사 합창단의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노래 공양이 있겠습니다. 자, 박수로 다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밥 먹은 에너지를 오늘 다 꺼내 보셨네요. 최고로 잘한 날이었어요. 아주 훌륭했어요. 고맙습니다. 그래요. 예, 봉축 법회 때 이렇게 음성 공양, 음악으로 공양 올리는 것이 사실 최상이죠. 제가 음악 공양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특별히 사실 이 곡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소식을 좀 전해야겠습니다. 세팅하세요. 제가 안내할 동안. 20살인데 2023년에 작은 사랑에서 후원을 받았던 송민주 양입니다. 유잉 육종으로 우리한테 2023년에 후원을 받았었고요. 송민주 양. 그리고 9살 정유찬. 작년에 바로 부처님 오신 날에 작년에 후원을 받았습니다. 정유찬. 그리고 최형민 14살이에요. 역시 작년에 부처님 오신 날에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살 이유주 왔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4년에 부처님 오신 날에 후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양과 유찬 그리고 형민이 유주 이 4명의 아이가 끝내 우리 곁을 떠났어요. 올해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을 환호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에는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이 세상 떠난 아이가 그동안 치료를 받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나를 생각하니까 제 가슴이 미어지는 거죠. 항암 치료를 받고 하느라고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 몸뚱이 하나를 의지해서 얼마나 힘들었겠나. 또 그 옆에서 애쓰시던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내 우리 곁을 떠나고만 4명의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작은 사랑과 인연 맺었었고 또 후원가족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속에서 사랑받다가 떠났기에 이제는 정말 아프지 말고 자신들이 꿈꾸던 세상에 다시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다면 그래서 밝게 웃으면서 마음껏 땅을 누비며 뛰어놀 수 있었으면 이라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오늘 특별히 연주하시는 교수님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뵙는 건 처음 봬요. 제가 불교 방송에서 DJ를 하던 시절에 이분의 음악을 수도 없이 틀었었고 그런데 오늘 정작 처음 이렇게 뵙게 됩니다. 첼리스트 박경숙 교수님에게 제가 음악 공양 하나를 오늘 올리고 싶다. 이분은 천주교세요? 기독교세요? 기독교이신데 상관없이 다니며 연주하신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르티니의 사랑의 기쁨, 제목은 사랑의 기쁨이지만 슬픈 음악입니다. 예, 슬픈 음악인데 이 곡을 우리 첼리스트 박경숙 교수님께 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법당에 이렇게 실내에서 신발 벗고 슬리퍼 주고 이런 연주 교회에서는 당당하게 구두 신고 올라가실 건데 교수님 죄송해요. 네, 연주 시작하실 거예요? 박수 한 번 더 할까요? 아니면 할까요?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경숙 교수님은 오스트리아 그 비엔나에서 유학하셨고, 그런데 실제로 저분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더 유명해지신 거는 러시아 로망스를 연주하셔서 그 러시아 로망스 음반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불교 방송에서 DJ를 하던 시절에 교수님 음반을 보고 너무 연주가 좋아서 계속 틀었었고, 우리 윤화 방송에서도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뵙게 됐고,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우리 작은 음악회가 열리고, 그때 선생님의 본격적인 러시아 로망스를 교수님의 라이브로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양하신 뒤에는 그 시간에 뵙도록 하죠. 이어서 주지 스님의 동축 법문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탁에 맞춰 반배로 1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실시간으로 유튜브 윤화 방송을 통해서 봉축 법요식이 송출되고 있습니다. 윤화 방송 회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우리가 어느 사이에 거의 37만 구독자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요. 꼬닥꼬닥 한 걸음씩 오다 보니 6년이라는 시간에 거의 이제 37만이 다 이제 몇 명만 더 올라오면 37만이 되는데, 그 많은 한 분 한 분 세계 각국에서 윤화를 사랑해 주시고 또 청취해 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 방송을 통해서 나가는 콘텐츠 자체가 오락프로나 즐거운 재밌거리가 아니고 어떤 면에 좀 진지하고 삶의 가치관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그 구독자가 들어오신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뜻밖의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윤화를 아껴 주시고, 특히 이따가 제가 소개하겠지만 아픈 어린이 돕기를 통해서 시작된 작은 사랑에 정말 세계 각국에서 달러로 뭐 이렇게 보내주시고 후원해 주셨던 그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 법문은 성금 전달식을 시작하면서 바로 중간중간 필요한 말씀을 곁들여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그 작은 사랑 아픈 어린이 돕기를 포함한 이웃 돕기에 굉장히 많은 그 후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거는 한 분 한 분 후원자들의 공덕 덕분입니다. 제가 너무 분량이 많아서 정신을 차려야 되기 때문에 잠시만 제가 종이 페이퍼 좀 하나 찾겠습니다. 이 명단을 제가 봐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씩 소개하죠. 성북구청에서 혹시 오셨습니까? 오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 구청에서 오신 분과 우리 삼선동 주민센터에 계시는 분들을 일단 먼저 좀 전달하겠고,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은 이 성북구 안에 있는 70년 된 이 사찰, 이 동네 구석에 들어와 있는 이 절에서 5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어떻게 어려운 이웃 돕기를 해왔는지 그 현장을 구청장님은 바쁘셔서 항상 먼저 가셨지만 오늘 담당자들께서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오늘의 이 시간만큼은 함께 동행해서 보셨으면 싶다는 생각입니다. 바쁘다고 먼저 가셔도 좋으나 가장 이 구 내에서 제일 큰 오늘 행사일 겁니다. 성북구 관할 지역 안에서 우리 돌아가신 은사 스님께서 이 절을 세우신 지 70년 되었고 그 가운데 50년이라는 세월을 이 동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은사 스님의 생신날에 항상 어려운 이웃과 함께 오셨고 제가 그 뒤를 받아서 2대 주지를 맡아 해오면서
여전히 이웃돕기를 함께 하고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에 26살 되던 해 대학교 병원에 지도법사로 활동하던 시절, 그때 제가 환자를 돌보는 일을 했었고, 아픈 환자를 돌보는 일을 병원에 다니면서 5년이라는 세월을 환자들의 그 시트도 갈아드리고, 지금은 이렇게 뭐죠? 환자를 돌보는 무슨 뭐 보호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요 간병인들, 지금 그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1986년도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변을 좀 싸놓으시고 이러면 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계셨어요. 그럼 제가 가서 두루막 벗어놓고 가서 닦아드리고, 노인들, 그리고 시트를 제가 빼내고 새 걸로 갖다 갈아주고, 이제 간호사들하고 서로 아니까요. 그런 일을 하면서 제가 병원에서 생로병사를 함께 봤었습니다. 태어난다는 것과 병든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는 기막힌 사연들, 그걸 제가 가장 청춘이던 시절에 출가자의 신분으로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제가 그런 시절을 보내게 됐죠. 그러다가 해마다 말씀드렸지만 새로 오신 아픈 어린이 가족들이 계시니까 잠깐만 언급하자면, 아픈 어린이 돕기를 제가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바로 천주교 신자이신데 두 부부가, 그래서 제가 그 서울대학병원 지하에 조그마한 법당 공간을 가지고 있을 때 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 당신 아이가 소아병동의 중환자실에 있는데 부모가 들어갈 수가 없다. 혹시 스님이 들어가실 수 있다면 들어가서 우리 아이에게 부모의 마음을 좀 전해주실 수 있겠나. 바로 우리 법당 옆에 성당 그 수녀님이 그날 마침 못 나오셨어요. 예, 뭐 예배를 보셨는지 미사 드리시는지. 그래서 거기에 아무도 안 계시니 나한테라도 부탁하고 싶다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게 인연이 됐습니다. 그때 그 부모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부부가. 제가 그때 30대 초반의 부부가 첫 아이를 낳아가지고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럼 부모가 거기 매달려야 돼요. 저는 그런 사실을 병원에 제가 있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말씀을 듣고 제가 바로 소아병동 중환자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래우로 소독복을 다 갈아입고 초록색 모자까지 쓰고 그렇게 입고 이제 허락해줘서 들어갔죠. 그때 돌아가신 한용철 박사님이 대학병원 원장님이셨습니다. 불자이셨죠. 그래서 원장님께서 병원 안에서 제가 하는 활동을 적극 후원을 해주셨었기 때문에 그래서 송인성 박사님이라고 기독교인이시지만 절에 와서 공양도 드실 정도로 그렇게 후원을 해주고 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환자실을 들어갔는데 팔뚝만한 아가들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쫙 누워 있는데 갑자기 제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있는 데까지 겨우 근근히 떨리는 발을 부여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있는 데 가니까 요만한 아기가 하나 누워 있는데 이 머리서부터 팔까지 실핏줄까지 다 보이는 그 아가야 팔뚝에 몇 개의 주사바늘이 꼽혔는데 제 몸이 그냥 뭔가에 날카로운 것에 찔리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네, 정말 그때의 심정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도 제가 그대로 생생히 떠오릅니다.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기가 내 손가락을 대면 부서질세라. 제가 요 손가락 두 개를 살포시 아기한테 갖다 대고 아가야, 엄마 아빠가 밖에서 지금 너를 기다리고 있다. 어서 기운 내야지. 아가야, 어서 나아야지. 엄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지금 밖에서 기도하고 계셔. 힘내야 돼. 하면서 제가 그 아기한테 이렇게 손을 대고 부모가 전해달라는 말을 전했어요. 제가 책으로도 썼는데 그때 제 인생에 정말 간절하게 이 아픈 아이들의 고통을 내가 대신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대신 받아보고 싶다. 그것이 어떤 고통일지라도 이 지금 중환자실에 가득한 이 아이들의 고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온전히 오케이 하고 받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뼛속 깊이 제 마음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모습이었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 아픈 아이들이 사경을 헤매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불교 방송에 FM 라디오 방송 개국과 함께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 DJ로 발탁되어 가면서 병원을 후배 스님에게 넘겨주고, 그러면서 그 후에 제가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그래도 삭발하고 출가한 스님으로 살아가는데 부처님 제자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선택한다면 그게 뭘까 생각하다가 아픈 아이들을 위해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내가 곁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라도 되자. 이게 그때 제가 가졌던 생각이고, 그것이 현재 30년, 올해가 30주년입니다. 30주년에서는 이제 여러분 모두가 박수 받으실만 합니다. 네. 그래서 1년에 2번씩 이렇게 아픈 어린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금을 주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해요. 뭐 몇 천만 원, 1억, 2억 돈이 드는 이 부모님들이 무슨 수로 그 치료비와 수술비를 감당할 것이며 감당이 안 됩니다. 집을 다 팔아도 불가능해요. 그런데도 아주 작은 후원이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한번 시작해보자. 그것은 부모님들에게 또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을 보태면 쾌차하지 않을까, 완치가 되지 않겠나, 이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30년을 걸어오게 되었고, 그 일이 가능하도록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 수많은 후원자들께서 힘이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픈 어린이 돕기 성금 전달을 하기에 앞서서 이 아이들 덕분에, 아픈 아이들 덕분에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다가 10년 전, 30년 중에 10년 전에 후원자들께서 아픈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이나 도와야 할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후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또 후원금이 더 답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아픈 어린이와 더불어 여러 단체를 두루 후원하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북구청에 먼저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성북구청은 우리 정각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성북구 지역 안에 있고, 이 지역 안에 있는데 우리 입적하신 은사 스님께서 지역 주민들에게 항상 협조하고 돕는 일을 하거라 라는 말씀하셨고, 스님은 그걸 실천을 하셨습니다. 어느 절을 막론하고든지 그 사찰이 있는 지역에 절이 부처님 오신 날에는 어느 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웃들과 부처님 오신 날을 함께 맞이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맡아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에 이번에 후원금이 좀 많이 들어와서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1,500만 원 15명에게 기초수급자에게 생활비와 치료비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중에 거기 서서 전해주세요. 자, 성북구청에서 오신 강정주 복지정책과에서 오셨습니까? 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요리 와 주실까요? 먼저 이리 오시고. 네, 우리 성북구 삼선동에 정각사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 먼저 1,500만 원 전달하겠습니다. 네, 잘 돌봐주세요. 네. 여기 뭐 찍어야 되는가 봐요. 이거 하세요. 네네. 찍는 건 얼른 찍으셔야 돼. 자, 요리 오셔요, 가까이. 이렇게 옆으로 나가셔야 되려나? 요렇게. 감사패를 가져왔습니다. 감사패를 일단 요거. 네네네, 그럴까요? 네. 네, 우리 이혜선 작가님. 감사합니다. 뭐라고 썼어요? 정각사 성북구청 따뜻한 나눔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마이크. 네, 잠시만요. 켜졌어요. 요리 가까이 오시죠. 예. 감사장 대한불교조계종 정각사 주지 정복스님, 귀사찰은 관내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온정의 나눔 기부를 실천하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하는 따뜻한 성북구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성북 구민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6년 5월 24일 성북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최경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 관내 행사를 안 해봐가지고 이 제일 어색한 게 이거예요. 예, 감사패 받고 뭐 인사하고 요걸 안 해봐가지고서 근데 이렇게 준비까지 해오시고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성북구 관할 안에서도 우리가 삼선동에 있습니다. 성북구는 관할이 크잖아요. 그래서 삼선동이라 요 가까이에 있어서 삼선동 지역에 있는 어려운 이웃 차상위 대상자와 기초수급자 7명에게 역시 100만 원씩 치료비와 생활비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명주 동장님 오셨습니까? 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나오실 땐 좀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거기도 뭐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관할에서는 신문에 나가고 뭐 이런 소식을 전해야 되니까. 네. 네. 이제 성북구청과 삼선동 일대에 전달을 먼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에 이제 작은 사랑 아픈 어린이 돕기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 우리 아픈 어린이들이 오늘 추천받은 그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그래도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많았어요. 1살, 2살, 3살, 뭐 5살, 9살, 10살, 15살. 근데 올해는 20세가 넘은 지원자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소아암이 걸린 겁니다.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치료를 계속 받아오면서 완치가 됐다가 다시 재발하다 보니까 20세가 넘은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아 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지속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대학병원에서 이번에 20명을 또 추천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후원금을 여러분께서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마다 한 아이에게 300만 원씩을 전달했고 작년에 400만 원을 전달했는데 올해는 한 사람 앞에 500만 원씩 예, 전달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송윤경 선생님 어린이 병원 학교의 교무부장으로 계시는 예, 송윤경 선생님 요로 앞에 거기 나와 계시고요. 예, 제가 이제 저희 윤 부장님은 요거 가지고 계세요. 그다가 한 명씩 제가 이름 부르는 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소개하고 저기 누군지 얘기할게요. 김도현인데요. 남자이고 21살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데 종교는 천주교인데요. 오늘 그 아버지 김성호님이 오셨고 선배 강서관님이 같이 오셨습니까? 네네 같이 오셨고 이제 2023년에 진단을 받았네요. 10월에 사지 구제술을 시작해서 최근까지 4번의 폐 수술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항암 내성으로 5가지 약물을 바꿔가면서 독소 항암을 지금 버텨내고 있는 중이네요. 그래서 내성 때문에 중단하고 그 마지막인 비급여 약제가 들어가는데 그 항암 약을 수개월 동안 복용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경제적으로 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요. 그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부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저한테 그거 일로 주셔야겠다. 안 되겠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저 나오시죠. 우리 저기 아버지가 오셨나요? 네, 김성호님. 교수님, 선생님 여기 있으셔야 돼. 거기 서서 전달을 예, 이렇게 예, 직접 전해주세요. 김성호님께 500만 원 전달하겠습니다. 네, 일단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우리
김성우 아버지께서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는데 예, 그 도현이가 어서 낫기를 바랍니다. 네, 네, 두 번째는 김동준 남자이고 17살입니다. 고륙종인데 예, 충남 금산에서 오셨고 역시 종교는 천주교인데 아버지 김재원님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죠. 네, 그래서 네, 거기 잠깐만 옆에 서 계시고요. 진단받고 나서 아이가 요양병원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크군요. 폐까지 전이가 돼서 기약이 없는 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부처님 도움으로 부디 낫기를 바란다. 이렇게 선생님께서 지원을 해주신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동준 군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아버지 김재원님께 성금 전달하겠습니다. 500만 원 전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쾌차하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김민재 16살 남자이고 백혈병입니다. 경기도 양평이고 종교는 불교인데 아버지 김유선님과 어머님도 오셨나요? 예, 같이 여기쯤 나와서 서 계시죠. 그래도 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입원 치료 중이고요. 비보험 주사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굉장히 크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완치되기를 바라면서 학교 생활 정상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추천했다고 합니다. 네, 어서 우리 김민재 군이 하루빨리 완쾌되기를 바라면서 500만 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저렇게 엄마를 안아주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옆에 지켜보시면 안타까우셨나 봐요. 그렇죠? 네, 잠시 자리에 계시고 또 이따가 저기 몇 분 오늘 말씀할 시간도 드릴게요. 그 다음에 김윤혁 역시 16살이고 고륙종입니다. 대구에서 오셨고 종교는 불교인데 아버지 김홍식님께서 참석하셨습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5차 항암 중이고 6차 항암이 끝나면 외과 수술이 불가해서 이게 뭐 중입자 치료를 기다리고 있대요. 근데 그 치료가 굉장히 고가이군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병원에서 추천했다고 합니다. 자,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라는데 하루빨리 완쾌되길 바라면서 윤혁군 아버지에게 500만 원 성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은민 11살이고 고륙종입니다. 예, 경기도 김포에서 오셨고 종교는 무교인데 아버지 김재세익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치료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 그러나 외래에서 받아야 되는 진료,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득이 확 줄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500만 원 성금 전달하면서 빠른 쾌유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누구보다 우리 송윤경 선생님께서 이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직접 성금을 전달하면 완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선생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박소은 12살이고요. 고륙종이에요. 경기도 파주시이고 무교인데 아버지 엄마 같이 오셨네요. 박동혁 하정선님 자리해 주시죠. 2023년에 진단을 받고 다리 수술, 항암, 조혈모 세포 이식 마치고 회복 중에 있답니다. 근데 2025년 4월에 양쪽 폐에 다발성으로 전이가 됐대요. 재발 항암 치료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급여 항암제가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추천했다고 합니다. 우리 소은이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500만 원 성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승민 24살이고요. 남자인데 재생불량성 빈혈인데 은평구이고 종교는 천주교이신데 참석은 아버지 엄마 다 오셨네요. 엄마? 아, 그래요. 예, 차혜숙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자, 여기가 고용량 스테로이드와 면역 글로불린 등 1차 면역 억제 치료에 반응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의 약제 치료를 시작하게 됐고 장기적 치료로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해서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는군요. 하루빨리 완쾌돼서 야구공을 정말 빠따를 날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승민이의 빠른 쾌유를 빌며 500만 원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차윤 2살입니다. 신경모 세포종이고요. 서울 마포에서 오셨고 무교인데 참석은 아버지 어머니 같이 오셨나요? 박양준, 방지연님. 네. 자, 그래서 출생하고 나서 4개월 만에 진단을 받았네요. 항암 치료 중이고 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큰데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계속 부모가 간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벌이도 무척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추천했다고 합니다. 우리 차윤이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500만 원 성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박채원 17살입니다. 여자아이고 뇌종양이에요. 예, 충북 진천에서 오셨고 불교 종교는 불교인데 참석을 아버지가 하셨군요. 박진성님. 이분은 뭐 일단은 뇌종양이니까 뭐 말 설명할 게 없죠. 그러니까 경제적 부담이 굉장히 큰 집안인 거예요. 제발 안 아팠으면 좋겠다 하고 제빵사가 되는 게 꿈이라는데 우리 채원이의 꿈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500만 원 성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현선 21살이고요. 여자아이입니다. 호지킨 림프종인데 서울 노원구에 살고 종교는 기독교인데 언니가 참석했다고 합니다. 네, 서미애님 같이 오신 거예요? 본인이에요? 아, 오, 우리 현선이가 왔군요. 와, 어디 한번. 언니 잘 좀 돌봐주세요. 고맙습니다. 이 댁은 보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또 여의고 언니하고 둘이 생활하는데 언니가 동생을 이 간병하고 있어요. 그러니 경제적으로 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언니도 지금 두 분 보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여. 마음 자체가 아주 성실한 분들로 보입니다. 우리 서현선 양이 반드시 치료돼서 완쾌되기를 바라면서 500만 원 성금 전달하겠습니다. 본인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잠깐 제가 이게 무슨 증상인가 봤을 때 호지킨 림프종이라는 게 그 면역 체계를 담당하는 림프계 있죠. 그 림프계에서 발생을 한대. 그러니까 혈액암의 일종인 건데 이게 암보다 완치율이 굉장히 높답니다. 거의 완치율이 90% 이상에 달한대요. 선생님 맞나요? 예, 그러니까 낫는다는 얘기예요. 저분은 나으면 또 오셔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소다민 19살이고 여자아이고 고육종인데 경기도 광명시에서 오셨고 종교는 무교이나 아버지 참석하셨습니다. 네, 예, 소선건님 오셨어요. 폐출혈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갔었답니다. 지금은 1인실 병실로 와 있긴 한데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1인실 입원했다 보니까 이 산소호흡기 사용으로 퇴원을 못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오랜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버지에게 힘을 좀 드리고 싶네요. 500만 원 성금 전달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니까 내 가슴이 마음이 미어지네 그냥. 아유 정말. 유장원 20살이고 남자이고요. 악성 말초 신경초 종양이라고 해요. 종로구에서 오셨고 종교는 무교인데 어머니 네 이혜숙님께서 오셨고요. 대학 신입생이 돼서 얼마 안 있다가 진단을 받았어요. 폐로 전이가 됐고 위치가 경동맥에 가까워서 수술이 되기 힘든 상태랍니다. 국내에서 수술이 힘들어서 일본까지 가서 수술을 했음에도 근데 그 뼈에도 전이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치료약이 무한정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라 추천을 했군요.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장원이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500만 원 성금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것도 악성 말초 신경초 종양이 뭔가 했더니 암의 진행을 최대한 늦추고 생명 연장을 위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거래요. 선생님 제가 맞나요? 예. 그래갖고 그 종양의 위치가 이게 뇌로 가는 경동맥 있죠. 그 주변이라서 수술 시도가 어렵대.
그런데 제가 바라는 건 뭐냐면 지금 19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세포 회복력이라든지 치료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꼭 완치될 것이다. 그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20살이에요. 유장원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장은서 20살이고요. 여자인데 고륙종인데 인천시 계양구에서 오셨고 종교는 기독교이신데 어머니가 오셨나요? 예, 함께 오셨어요? 아, 그래요. 아, 은서하고 어머니, 아, 너무 잘했어. 아우. 제가 왜 우리 은서 양을 이렇게 꼭 안았냐면 2023년에 우리가 지원을 했던 그 정말 아가야지요. 뭐 여전히 20살이라도. 그런데 선생님께서 꼭 치료를 한 번 더 이렇게 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경구항암제가 비급여라서 약제가 굉장히 비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복용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치료되기를 완쾌되기를 완치되기 바라면서 우리 은서 양에게 500만 원 성금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우리 은서 양이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쓴 게 있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 다 빼고 치료받을 때 내색은 안 했지만 약이 비쌀 텐데 하는 걱정을 항상 하고 있대요. 이렇게 지원해줘서 덕분에 걱정을 조금 덜 것 같다. 이 말을 제가 보는데 그냥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마음이 이토록 예쁜 젊은이인데 꼭 완쾌돼야지 하면서 제가 그 자료 온 걸 보면서 그 앞에다 대고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어요. 기독교니까 예수님 좀 도와달라 그랬어, 내가. 제발 우리 은서 좀 나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러고 내가 기도했어요. 완쾌되면 또 와요, 우리.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정향이 25살 여자인데 백혈병이고 경기도 의정부에 계시고 종교는 기독교인데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잘 오셨습니다. 나미진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아이가 아픈 상황에서 아버지도 폐기능 이상으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거기다 일용직이랍니다. 이사센터를 일을 하시려다 보니까 오늘 여기 오실 수도 없었는가 봐. 기초수급자로 지원을 받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치료비 부담이 무척 커서 추천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향의 하루빨리 완쾌를 바라면서 500만 원 성금 전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여기에 그 정향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도 뭐라 그랬냐면 가장 소중한 사람은 아빠래요. 아빠가 일용직을 하면서 굉장히 딸을 사랑하나 봐요. 그리고는 건강해져서 다시 발달 장애인 그 서비스 센터에 나가갖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대요. 그러면서 고통 없는 예쁜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고 자기 꿈이래요. 이번에 추천된 사람들이 19, 20, 25세다 보니까 철이 좀 있는 거예요. 말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심성이 너무 선한 거예요. 하나같이. 그래서 너무 착해서 다 나을 거라고 저는 믿어져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조민하 6살입니다. 백혈병이고 여자아이인데 정부 김제시에서 올라오셨군요. 종교는 무교인데 누가 어머니가 오셨나요? 고모가 오셨어요. 네, 고모. 자, 경곽 아이의 재발로 힘든 생활을 하고 계시고 또 2025년에 재발해서 이식을 받고 생활하는 중에 올해 지난달 26년 4월에 또 재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은 지방에 있고 서울에 치료는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 경제적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겠죠. 조민하의 하루빨리 쾌유를 빌면서 500만 원 성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예찬 6살 남자이고요.
신경모 세포종인데 경기도 남양주에서 오셨고 종교는 불교인데요. 본인이 직접 온 거예요? 우와, 어머니 김효연과 함께 예찬이가 왔어요. 아유, 우리 예찬이 힘들 텐데 서 있기도 어렵지. 아니, 우리 예찬이를 지금 이렇게 힘들게 여기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실라 그래요, 엄마. 예찬아 힘들지? 그래, 지금 요번에 후원금 받으면 저기 밑에 애 좀 가서 눕혀주세요. 아시겠지? 너무 예찬아 조금만 참아. 네. 예찬이가 2022년 11월에 진단받고 8번이나 이 조그만 아기가 항암을 받았어요. 2번이나 복강경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의 조혈모 세포 이식을 했어. 그래서 현재 4번의 항암 치료를 마친 상태래. 이 작은 몸으로. 네, 이번 치료 후 재발돼서 외벌이로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예찬이가 뭘 하려면 소중한 사람 엄마고 소중한 물건은 코끼리 인형이래. 이거 하나 소원 못 들어주겠어요, 우리 그렇죠? 우리 예찬이의 빠른 쾌차를 빌면서 자 500만 원 성금 전달합니다. 저기 그리고 열애성보살님 저 애기 여기 종모소 한쪽에 애 좀 누울 수 있도록 좀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아빠가 들어와 계시고 엄마는 아기를 안고. 아, 어머나 세상에 어서 오세요.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동생 데리고. 어머나 너무 이뻐. 아우, 저렇게 이쁜 아가들이 건강하기를 바라요. 저기 어머니 예찬이가 아까 발을 달달달달 떨던데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여기 옆에 저기 아기 좀 담요 좀 깔고 누울 수 있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찬아 가지 말고 거기 있어. 왜냐면 이따 밥 먹어야 돼. 응, 그래요. 아휴, 참 부모들 마음이 어떠실까. 임지은 15살 여자이고 유익육종이고요. 경기도 의정부에서 오셨고 종교는 무교인데 어머니 오셨나요? 네, 어머니 김혜정 누나 오늘 엄마 오셨어요. 잘 오셨고요. 10월에 진단받고 수술하고 조혈모 세포 이식을 앞두고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재발이 돼서 항암약을 치료 중이래요. 비보험 약제로 비용 부담이 커서 현재는 수입이 없고 그래서 병원에서 추천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미래의 과학자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 우리 지은이가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는 그 젊은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500만 원 성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18번째 어린 아이입니다. 최예림 9살 여자아이고요. 백혈병이고 전북 김제에서 오셨습니다. 종교는 기독교이시고 어머니가 참석하셨는데 캄보디아 분이세요. 호르보파라고 하는 분이시고 치료비 부담이 굉장히 크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래서 이 아이를 추천했다고 하시면서 직접 본인이 왔어요. 예림이가 왔네요. 예림이 안녕하세요. 어디 이리 와볼까? 예림아 많이 힘들죠? 아유, 눈이 이렇게 똘망똘망해. 500만 원 성금 전달하겠습니다. 어머니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미래의 꿈이 의사가 되는 거래요. 예림이가 자신이 아파 보니까 의사가 돼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겠죠. 종교 기독교시라 했는데 부처님 예수님 다 나서서 좀 다 치료해 주면 좋겠어요. 19번째입니다. 홍성빈 25살 남자이고 뇌종양인데요. 두개내 생식세포종이라 그러네요. 전북 익산에서 오셨고 종교는 무교인데 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홍정식님께서 오셨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뇌종양 진단을 받고 완치가 됐대요. 근데 그 후로 후유증이 계속 약과 주사를 복용해 왔는데 그러니까 2025년이니까 한 10년 된 거예요. 10년 만에 뜻하지 않게 다시 또 이 MRI를 찍어보니까 재발이 됐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추천을 해줬습니다.
우리 성빈이의 빠른 쾌유를 빌면서 500만 원 성금 전달하겠습니다. 아버지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게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리고 이게 두 개의 생식 세포종이라는 게 찾아보니까 소뇌하고 뇌간 거기서 재발했다면은 그러니까 근육에 힘은 남아 있는 거래요. 근데 균형을 잡지 못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하다가 쓰러지는 형식이, 중심이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소뇌가 운동신경하고 관계 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얼마나 힘든 치료를 정말 잘 이겨냈던 거예요. 완치가 됐던 겁니다. 근데 10년 만에 다시 재발했으니까 제 마음이 다 이 자료를 보는데 무너지더라고요. 취직도 하고 싶고 아프지 않는 게 꿈이라는데 이 청년의 소박한 바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번째, 여기는 트란 두안캉 2살 남자아이입니다. 망망모 세포종인데 강북구에서 오셨고 무교인데 어머니가 오셨고 베트남 분이십니다. 부이티란 안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오셨고요. 아기를 안고 왔네요. 트란두안캉 2살이에요. 세상에. 엄마 부이티라난? 네, 어머니. 한국말을 잘하시네. 이 아이가 외국 분이시다 보니까 이분이 부부가 다 한국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다른 보험도 없어요. 그래서 입퇴원을 하면서 치료비 부담이 커서 그래서 남편하고 번갈아 간병 중이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후원 받을 저기 병원에서 추천을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완쾌되길 바라면서 500만 원 성금 전달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선생님 아이들 다 이렇게 20명 추천하셔서 전달했고 이제 한 말씀 이렇게 하셔요. 저는 소아암 백혈병 아이들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는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있습니다. 저희 병원 옆에 같이 병동 옆에 같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출근하고 퇴근할 때까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아이들이 아주 작고 연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지도 있고 불쌍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아이들은 하나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역할들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제 학교를 병행해서 치료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업을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요. 아까 민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너무 마음이 가는 아이이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아픈데도 열심히 수업도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갔었던 겁니다. 충분히 이 아이들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80%는 생존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20%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4명의 아이들을 말씀드렸고 그 아이들도 마지막 가는 그까지 제가 옆에 있었지만 너무나 아름답게 남은 부모님에 대한 그 걱정 그리고 자기가 너무 행복했다고 지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했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그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참석을 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지원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유독 저희 스님께서는 어떤 규제 없이 종교도 어떤 국적도 어떤 상황도 그 아이가 필요하다면 꼭 받아야 된다. 그 말씀 너무 감사하고 저희 그 초대 교장 선생님이신 신영 교수님하고 제가 30년이 넘도록 같이 일을 하면서 이 일을 시작할 때 초기에 제가 시작하다 보니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됐고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기독교지만 항상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은 여기 와서 예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용전 선생님도 제가 안아드려야겠네. 너무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아이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교육하고 또 세상 떠나는 모습까지 지켜본다는 건 참 표현하기 어려운 또 슬픔과 고통이 뒤따르죠. 항상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추천해 주시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TK 정형외과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판교 분당 이쪽에 TK 정형외과라고 무릎 수술, 무릎 의사, 무릎 수술하는 의사로서 뭐 이렇게 인터넷 검색하면 바로 김태균 이렇게 나올 정도의 대단한 의사 선생님이시죠. 제가 여기 아까 아픈 어린이를 돕게 된 과정을 설명할 때에 제가 26살에 그렇게 병원 일을 했습니다라고 할 때 저분은 의대생이었습니다. 의대생이면서 불교 학생회가 서울대학교에 2개가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의 룸비니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저렇게 의불회, 의사 공부를 하는 의불회 학생들이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 두 부부가 다 의불회 학생이었습니다. 결혼 전에. 예, 그때 이제 학생 신분으로 저를 만나서 제가 그 법당에서 아픈 어린이 가족들 모이고 이렇게 해서 법회를 토요일마다 했는데 그때 이제 오셔서 몇 번씩 본인 시간 될 때마다 목탁 내려주고 반야신경 목탁 쳐주고 하는 그 뒷바라지를 한 번씩 봉사를 했던 인연이 있어요. 그렇게 세월이 가는 사이에 어느 결에 세계적인 의사가 되었고 저하고는 오랜 세월 인연이 끊어졌었죠. 그러니까 연락이 안 닿았던 거죠. 그 사이에 미국에 가서 공부 마치고 아주 훌륭한 의사가 돼서 귀국을 해서 돌아오셨어요. 이 우리 절에 오시는 분들이 김태균 원장님한테 수술 받으러 간다라고 하는데 내가 아는 김태균이 맞나라고 해서 맞춰보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인연 지어져서 지금 이제 마음 모아서 같이 그 분당과 이쪽 서현동 쪽에 병원을 지금 세워서 수술을 잘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왜 ETK 정형외과에 이 치료비를 드리냐면은 전국에 계시는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사찰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절이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며 공부만 하는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스님들은 막상 허리든 어깨든 무릎이건 아플 때 수술하려고 해도 수술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릎을 끌고 돌아다니더라도 수술을 안 하고 약으로만 버티시는 거예요, 스님들이. 그래서 스님들의 의료 지원을 위해서 승가 의료 지원비로 올해는 작년에 이제 3천만 원 드렸는데 올해 4천만 원 후원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일로 나오시죠. 4천만 원 승가 의료 지원비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서시고요. 들고 계시고 우리 여기 TK 정형외과의 이제 이 교수님은 그 당시에도 불자이기도 하시고 지금도 불자이시지만 병원에서 지금도 108배 절하고 수술장 들어가고 기회 되면 법성계관, 반야신경관, 금강경의관, 불교 경전을 꼭 기도하고 수술장 들어가시고 한꺼번에 108배를 못하니까 30번, 20번 나누어서 하루 중에 108배를 꼭 하세요. 매일 기도를 하고 기도했는 그 손으로 수술하러 간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분이신데 우리 스님들을 그동안 수술을 많이 해드렸고 목사님도 해드렸고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스님 꼭 스님만 해야 되냐. 목사님, 수녀님들 오시거나 신부님 오셔도 해도 되냐. 다 해드리라고. 누구든지 다 건강하시면 됩니다. 이래갖고 이 승가 의료 지원비로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교수님 한 말씀 좀 해주셔. 몇 명이나 수술하셨나 어째됐나. 네. 지금까지 한 30분쯤 해드린 30명. 것 네, 같고요. 수술했고. 그 스님들 이렇게 수술해드려서 정각사에서 스님들 위해서 이렇게 진료비 지원해 주신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시면서 그 비구니 스님들은 뭐 스님 워낙 잘 아시니까 감사하다 그러고 비구 스님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아유 우리 비구니 스님들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분발해야 되겠네 그러시면서 빨리 나아가지고 더 해야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가십니다. 그 또 누구 했는지 목사님 얘기도 해봐. 모르잖아요. 그 목사님은 미국 목사님이셨는데요. 우리나라에 이제 전투기 조종사로 오셨다가 한국 분을 부인으로 만나서 여기서 선교사로 계신 분인데
그 광주 애양원 근처에서 계시는데 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께 여쭙고 목사님인데 이렇게 해드려도 되겠냐고 그랬더니 스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그래서 지금은 아주 잘 회복하셔가지고요. 교회 목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네. 우리 제가 오늘은 너무 일이 많아 소개를 못했는데 며칠 전에 우리 김태균 원장님께서 우리 불가에서 이렇게 영단 돌아가신 분들 앞에서 법성계를 독송하잖아요. 그 법성계를 의사가 직접 느낀 거를 풀어 써갖고 책을 냈어요. 그 책이 나왔는데 6월달 둘째 일요 법회 때 오시는 분은 무료로 다 드릴 거예요. 오늘은 나눠드릴 짬이 없어서 스탑을 해놓은 상태예요. 아시겠죠? 6월에 오시면 다 드릴게. 책이 너무 재미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거기에 뭘 할게요?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네. 제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네, 그리고 또 책도 많이 사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그 한 말씀 하시고 이제 들어가시죠, 네, 선생님. 우리 그 작은 사랑에 오면 그 이렇게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이리저리 조금 힘들다, 어렵다 이런 것들이 자꾸 반성이 되고 아픈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님들 마음 생각하면 앞으로 칭얼거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아이들을 보살피는 의사 입장에서도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낫고 나면 잘 회복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소아암이나 어려운 아이들을 치료하는 동료 의사분들은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일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앞으로도 더 어떤 일이 있어도 투덜거리지 말고 한결같이 열심히 잘 보살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반성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균 원장님의 이 손이 탁 가면은 그냥 그렇게 수술이 잘 돼갖고 잘 낫는 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릎 수술, 그다음에 저기 허리, 뭐 어깨, 태석기 원장님 오늘 못 오셨네. 어깨 담당하시는 원장님. 그래서 제가 거기 병원을 소개하면은 다 그래도 소개 잘 받았다고 인사를 듣습니다. 원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갖고 올해는 또 병원을 크게 늘려갖고 엄청 크게 합니다. 근데 저기 이제 원장님 오셨고 원장님 뒤에 박서혜 부원장님하고 이슬이 본부장님 왔는데 본부장님은 기독교예요, 저분은. 예, 그다음에 저기 부원장님은 종교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무교예요. 그러니까 불교, 무교, 기독교가 뭉쳐가지고 저 집은. 근데 저 박서혜 부원장님이 우리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그 카스테라 빵 맛있는 거다 음료 그거를 1000개씩 대중공양을 해주신 분입니다. 일어나서 인사 두 분 다 이슬이 인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마워요. 네, 이따가 하나씩 나눠드릴 건데 진짜 있잖아요. 둘이 먹다 혼자 죽어도 모르는 게 혼자 먹다 혼자 죽어도 모르는 맛있어요. 이따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아픈 어린이들 이렇게 그 치료비를 지금 전달하고 난 뒤에 그 유튜브인가 뭐에서 누가 보내줘서 보니까 20대 젊은 아빠예요. 근데 애가 아픈 거야, 딸이. 그러니까 애 치료비를 대려고 이 나이도 어린 아빠가 쓰리잡을 뛰더라고요. 하루에.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일을 해. 그러고 쓰리잡을 뛰면서 밤에 잠잘려가도 없어요. 낮밤 없이 일을 했는데 딸의 병세가 더 악화됐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랬더니 일하다 말고 길에서 그냥 하염없이 막 우는 거예요. 그냥 엉엉엉엉 소리를 내면서 길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이 아빠가. 그랬더니 길에 있던 경찰이 다가가가지고 그 우는 아빠를 안아주더라고요. 그 흐느끼는 모습을 보는데 저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에 우리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저를 포함한 모든 한 분 한 분이 진짜 우리 잘 살아야 돼. 이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버텨내는지 상상 못 하실 거예요. 진짜 살고 싶지도 않은 분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거고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곁에 있어요라고 시작한 거예요. 네. 이제 오늘 또 특별히 후원금을 전달할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정화 이사라고 그 용인의 한택식물원이라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이뻐하는 제 제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다니면서 항상 이렇게 휴가를 거기 가서 참전 용사들을 돕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기회 될 때 좀 돕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돕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해요. 참전 용사의 손자 손녀들이 35명이 6월 22일에 우리나라에 초대되어서 들어온대요. 그래서 들어오는데 이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좀 주실 수 있겠느냐. 저한테 달라 소리가 아니고 초대되어서 가는 절에. 그래서 내가 남의 절에다가 그거 달란 말은 못하지요. 내가 작은 사랑에서 후원하겠습니다 해가지고 35명이 오는데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뭐라 그래 아이패드 뭐 이런 거라도 있어야 수업도 하고 뭐 공부를 할 텐데 학용품 하나도 제대로 살 수가 없대요. 그런 게 없어서 공부를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요. 그러면 한 아이에 50만 원씩 해서 1,700 얼마야? 1,750만 원 35명의 아이들에게 후원금을 제가 전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대표님이 오늘 오셨는데 에티오피아의 강류 부대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신 적이 있을런지요? 6.25 전쟁 때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지상군을 파견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16개국이 우리나라에 참전했어요. 16개국 참전 국가 중에 아프리카에서 온 나라가 에티오피아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6,037명을 이곳에 보냈습니다. 6,037명이 여기에 파병될 때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다 황제, 말하자면 황실의 근위대예요.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 뽑아서 보낸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동두천에다가 6.25 전쟁 중인데 동두천에 보하원이라고 하는 걸 이분들이 그 군인들이 20살밖에 안 돼요. 20살밖에 안 되는 그 참전 용사들이 돈 모아서 보하원이라고 하는 고아원을 만들었어요. 고아원을 지어서 그 아이들 교육하는 일에 보탬을 줬어요. 그 용사들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보니까 1951년에 이제 전쟁 났을 때 부산항으로 도착을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강원도, 철원, 그다음에 화천, 양구, 경기도 연천 지역 이런 데로 다 이제 이분들이 그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253번인가 전투를 치르는데 한 번도 진 적이 없대. 다 이겼어요. 253번을. 근데 그중에 121명이 사망했죠. 예. 그렇고는 537명인가가 부상을 입어요. 장애로 살아갑니다. 평생을. 그리고 5,900명인가 뭐 6천 몇 명이 왔으니까요. 근데 이분들이 그 전투를 할 때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완전히 최전방에 가장 어려운 고지대에서 그렇게 싸웠는데 얼마나 용맹했는지. 아니 253번을 싸웠는데 253번을 승전보를 올린 팀이에요. 이 아프리카에서. 잘 몰랐죠. 일단 박수 한번 보내드리고요. 네. 그런데 어쨌든 5,900명인가가 부상을 입고 고통과 상처를 가진 채 이제 살아가는데 이 많은 분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갔을 때 1978년인가 74년인가에 그 나라 에티오피아가 공산국가가 됩니다. 공산국가가 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해서 싸웠다 그래갖고 전 재산을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 전원이다. 그래갖고 특수지역으로 다 내쫓겨가지고 진짜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없는 곳에서 쫓겨서 그곳에 방치되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이 나라에 전쟁 치러줬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70년의 세월을 가진 핍박 속에서 아무것도 도움 못 받고 지원도 못 받고 살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정화 이사라는 분이 자기 개인 월급만 생기면 조금 돈을 모아갖고 휴가를 항상 그쪽으로 가서 참전 용사 할아버지들 옷 사다 드리고 먹을 거 사다 드리고 약 사다 드리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좀 구체적으로 알게 됐고 우리나라의 강원도 춘천에 유일하게 16개국이 참전했는 중에 유일하게 그 참전 용사들을 위해서 기념관을 세워놓은 데가 춘천에 있더라고요. 가볼라 그래요 제가.
제가 지난달에 부산에 그 UN 거기 그 묘지는 다녀왔어요. 그 UN 묘지에 가면 참전용사들 이름을 쫙 썼는 곳에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이름이 다 박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앞에서 저는 잘 모르고 그냥 일단 감사하다 이렇게 합장하고 기도만 하고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심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본국으로 돌아가서 이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고요. 예, 그 5,900명인가에서 연세가 드시니까 현재 60명이 살아 계세요. 그 중에 다 90세예요. 70년이 지났으니까 20대에 여기 파병됐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목숨 걸고 싸웠는지 그 미국의 그 당시에 미군 사령부하고 영국군 교관들이 유엔군 참전했는 중에서 가장 용맹한 부대라고 놀라워했대요. 그게 바로 에티오피아의 강류 참전용사들이에요. 강류가 그 지역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강류 합창단을 만들었더라고. 예, 그게 버려진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을 합창단을 만들었고 강류 합창단원들이 요번에 다 그 참전용사의 손자 손녀예요. 35명이 들어와. 그래서 제가 25만 원씩 주겠다 이랬더니 후원금이 그 사이에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50만 원씩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예, 1,000만 원씩을 원래 드리려고 했는데 더 들어와서 50만 원에서 1,750만 원을 드릴 수 있게 됐는데 김광일 대표님이 따뜻한 하루라고 하는 그 단체를 이끄는 대표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이분한테 이제 성금을 좀 전달하려고 해요. 일단 김광일 대표님 앞으로 나오셔서 요거 먼저 드리고 그다음 할게요. 이분께 강요부대의 그러니까 참전용사의 자손들 한국의 그 자손들인데 그분들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1,750만 원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는 잘 기억도 못하고 모르고 살았는데 뒤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가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 일을 나서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뭐 이거 찍어야 돼요? 그러세요. 이게 뭐 필요하답니다. 네, 하나 찍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사진 찍고 있는 저분이 누구냐 하면은 라헬이라고 하는 분인데 참전용사 자손이에요. 맞죠? 참전용사의 자손이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공부 중인데 박사과정 중이에요. 네, 박사과정 중에 네. 이름 이렇게 옳지. 여기 와서 여기 쓰세요. 네, 그래서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시고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한테 뭘 전할 거냐 하면요, 이 강요부대 아까 그 중에 이제 외증손자, 그러니까 지금 심장 수술을 해야 되는 아이들 5명이 대기 중인데 한 아이당 치료비가 2,200만 원씩 든다니까 1억 2천이 넘어요. 그래서 우선 우리가 그 후원금 되는 거 중에서 치료비로 수술할 수 있는데 2,200 중에 나머지는 저 단체에서 걷겠다 하시고 우리가 일단 1,000만 원을 좀 드려야겠다 해서 참전용사 중에 태태세 보갈레라고 하는 분의 외증손녀가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수술비 1,000만 원을 먼저 지원하려고 합니다. 라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또 찍어야 돼. 오케이. 좋아요. 하나 찍어주시고요. 라헬 웃어요. 감사합니다. 네. 잠깐 이따가 이제 인사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따 말 잘한다니까 한마디만 인사 좀 시킬게요. 후원금부터 다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지금 현재 60명이 살아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분들한테 여러 가지로 생필품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다못해 물도 못 드시지,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기저귀, 어른 기저귀도 필요하지, 뭐 생필품이 말도 못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 강정아 이사님이 휴가 때마다 또 이렇게 에티오피아를 자주 가시고 하니까 500만 원 생필품 구입비로 성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죠.
네, 큰 박수 보내드려야 돼요, 이분은.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아, 뭐 또 이것도 있네. 아, 거꾸로. 아유, 앞뒤로 해갖고 왔구나. 그렇지. 네, 생필품. 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라헬이라고 합니다. 현재 박사과정 국제개발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처음 이렇게 전달식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실까 너무 잘 아시고 설명하시는, 약간 읽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너무 잘 설명하셔서 굉장히 사실 울컥울컥하기도 했었고, 사실은 먼 나라잖아요. 에티오피아는 먼 나라고 전쟁도 끝난 지 75년인 네, 7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저희 할아버지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 저 같은 후손들한테 도움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은 사실 실감이 안 나실 수는 있지만 저도 그렇고요. 이번에 오는 35명의 합창단 아이들도 이제 괜찮아.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사는, 힘들게 사는 그 마음을 전하려니까 목이 막힌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 심장병 아이들도 사실은 에티오피아 인구가 1억 3천 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심장병 때문에 수술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엄청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제 이 아이들은 사실 그 중에 5명이 뽑혔는데, 참정연사 후손인 이유로 5명이 뽑혔는데, 그 아이들한테는 너무 기적적인 기회입니다. 심장병을 앓고 수술을 받으려면 7년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네, 경제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기회를 얻는다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나 특별한 일이죠. 크고 기적적인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한 감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라헬님 정말 말씀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기 성북구청에 1,500만 원, 또 삼선동 주민센터에 700만 원, 서울대학교 병원에 올해가 1억 20명이시니까 TK 정형외과에 4천만 원, 그리고 우리 에티오피아 참전용사 그 가족들과 관련된 후원을 3,250만 원 이렇게 전달했고, 이제 오늘의 성금 전달로서는 이제 마지막 단체가 되겠는데요. 몽골의 나무 심기. 예, 그래서 그 몽골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지구 환경 문제가 전 세계 각국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몽골에 과학 공부하는 스님들 63명하고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나무 심는 걸 1,500만 원어치를 심었었어요. 그러고 이제 마침 부산에 계시는 홍법사 주지 스님이시자 사단법인의 한나래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 계시는 심산 스님이 바로 이 2019년부터 몽골에 나무 심기 운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매년 봄, 이제 내일 모레 또 나가세요. 나무 심으러. 그래서 이분이 울란바토르 하고 또 아루아이헤르, 특히 그 우브루 한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우브루 한가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했는 곳이에요. 그 소련에서 독립을 했는데 그 당시에 몽골의 스님들을 처형했던 장소가 무수히 죽였습니다. 종교 가진 사람들을 많이 처형을 했습니다. 종교 핍박을 하던 시절이어서 바로 그 몽골의 스님들이 처형당했던 장소가 우브루 한가이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그거를 이제 잊지 않기 위해서 나무를 심기 시작하셨더라고요. 현재 10만 평 정도의
3,700그루를 심어놓은 상태이고요. 세계 각국에서 몽골에 나무를 심고 있는데 심어놓은 나무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거의 다 죽어요. 근데 여기는 관리를 하는 것까지 사후 대책까지 세우기 때문에 나무를 다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님은 부산에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시기 때문에 직접 못 오시고 오늘 그 어린이 법회 때 어린이 법회를 지도하시던 선생님이 자라가지고 어른이 됐어요. 김정욱 대표라고 네 요리 오시고 네 계절과 제철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세요. 그래서 이 김정욱 대표를 보낼 테니 여기다가 성금을 전달해 달라 해서 직접 1,500만 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아직 계시고 이제 우리가 그 환경 문제는 한 개인이나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 세계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몽골의 환경 변화는 세계 환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몽골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사막화가 되어진다든지 이거는 황사 현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대기의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그래서 세계 환경 문제의 핵심 지표가 되는 국가예요. 그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급격하게 사막화되고 황사의 진원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대기 환경에 영향을 주니까 몽골의 환경은 지구의 미래 기후 위기를 시뮬레이션을 하는 국가라서 제가 작은 사랑에서 앞으로 5년간 1년에 1,500만 원씩 5년간 지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국가에서 엄청 깜짝 놀란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몽골의 1,500만 원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적어요? 많아요? 많죠. 5년간 제가 작은 사랑에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후원금을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 하려고 지금. 네. 그래야 왜냐하면 제가 이 작은 사랑을 사실은 20년쯤 했을 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나도 나이를 먹고 나도 늙어가잖아요.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하겠나 싶어서 20년 했을 때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만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후원금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걸 내가 먹고 떨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 한마디. 이 절에 쓸 수는 없잖아. 다 전해야지. 그래서 후원자들이 저로 하여금 이 일을 끊임없이 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3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이 후원금 들어온 것에 지금까지 요 정도 몽골까지 이렇게 전달했는데 요 정도 아니고 4월 달에 미리 전달한 데가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인도의 보드가야 부처님 탄생지예요. 그 부다가야에 분황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분황사 경내에 보건소를 하나 세웠어요. 그 보건소를 비구니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1년에 한 번씩 지원 나가실 때 의약품을 사가지고 나가야 돼. 자연 치유로 치료를 하면 빨리 애들이 낫질 않아요. 그래서 서양 그 의술을 의사 선생님이 가시고 또 서양 약을 대니까 빨리빨리 나으니까 300명씩 때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 의약품 받겠다고. 그래서 가는데 의약품을 사가지고 갈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 200만 원 갖고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만 원 지원을 미리 했어요. 그거 가지고 그냥 허리를 펴고 간 거예요. 스님들이. 어깨를 펴고. 네. 그래서 이제 지난달에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분황사 보건소에 의료품 지원 내년에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1,000만 원 지원했고 그리고 이제 군법당을 또 이 전국 비구니에서 또 나가서 음악 연주해주면서 지원을 해. 거기 300만 원 했고 그래가지고 지금 많은 단체에 미리 사전에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오늘 당장 현재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법회 보고 있는 이 순간에 가면서 이거 어디 갔나? 네, 잠시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법회가 열리고 있는 이 시간에 13개 군법당에 지금 그 후원금을 보냈어요. 작은 사랑에서. 그래서 그 법사님들이 보고 계실 거기 때문에 지금 생방을 틀어놨을지도 몰라요. 제3미사일 방어여단 호국홍익사 관묵법사님,
구사단 30여단의 호국 백일사 진견법사님, 백령도 해병대 6여단 호국 흑룡사 성운법사, 21사단 의선사 원경법사, 육군사관학교 화랑호국사 해징법사, 육군부사관학교 충국사 선효법사, 제주 기동함대 해관사 자운법사, 항공사령부 호국비승사 호현법사, 제10전투비행단 호국화성사 자원법사, 31사단 호국관음사 균제법사, 공군항공우주안전단 보라매법당 여거법사, 국군고양병원 자견사 세광법사, 1사단 12여단 무선사 법일법사님 13곳에서 지금 현재 이 시간에 같이 부처님 오신 날 행사가 열리고 있고 한 곳에 200만 원씩 2,600만 원 작은 사랑에서 후원금을 지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인들하고 지금 같이 법회를 보고 있고요. 거기서 법회가 이제 12시에 끝나고 나면 그 군인들한테 햄버거가 다 지원됩니다. 2,600만 원어치 햄버거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왜 200만 원씩을 보내주면 충분하냐? 충분하대요. 네, 아주 최고급 햄버거를 사줄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군법사님들 수고 많으시고 우리 13곳의 군인 여러분, 장병 여러분, 이 나라 국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의 젊은 청년들이 전방과 후방 부대를 지켜주셔서 우리 지금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법회도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덕분이고 우리 또 저기 에디오피아의 강유 그 참전 용사님들 이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고 그분들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날에 다잡아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 작은 사랑 행사가 가까워 오면 후원금이 뒤에 와서 몰려요. 그래서 200만 원씩 2,600만 원을 마음대로 한 마리로 쏠 수가 있었던 거지. 네, 지원은행과 군법사님들이 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 군법당에 드려야 할 때가 더 많은데 일단 여기에 13곳 중에 10곳이 비구니 스님이 군법사예요. 다 소령 중령입니다. 비구니 스님들 다 특수훈련 받고 똑같이 하잖아. 그리고 여기에 지용법사님은 못 들어왔지만 지용법사는 현재 대령입니다. 다 중령, 소령, 중령, 대령이 스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이 다 이제 군인들을 지도하고 있고 지금 법당에서 법회 보고 계실 거고요. 아마 저 백령도 제가 법회 이제 요거 부처님 오신 날 끝나면 요번 일요 법회에 백령도에 초대 법문 들어갑니다. 배 타고 몇 시간 갔다 배 타고 몇 시간 2박 3일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빵 있잖아 카스테라랑 싣고 가려고 지금 다 보관해 놨어요. 거기에 백령도에서 이런 거 못 먹어보거든요. 먹어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지금 다 냉동에 얼려놨어요. 군인들 갖다 주려고. 그 다음에 백령도에서 군법회를 하고 계시는 비군이 이 성운 스님이 배 타고 대청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백령도와 대청도 법당을 오고 가면서 군인들 법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청도에는 법당이 없어요. 법당을 건립 중이에요. 근데 육지에서 이미 컨테이너로 법당을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이거를 배로 실어 가는 데만도 몇 천만 원이 들어요. 배로 실어 가는 것만. 그래서 그 비용을 못 모아서 이래요. 그래서 대청도에 군인들 쉴 장소로 법당 짓는다 그래서 거기에 지난달에 1,000만 원 먼저 작은 사랑에서 보냈어요. 네. 그리고 논산에 법계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법계사라고 하는 곳에 120명 스님들이 살고 있는데 상주하시는 스님은 60명, 공부하러 수행처에서 드나드는 스님까지 120명이 모여 살아요. 거기에 부처님을 모셔놨는데 금이 다 벗겨졌대요. 그래서 금 벗겨진 거를 금을 새로 입힌다 해서 개금불사라 그래. 거기에 1,000만 원 미리 지난달에 보냈어요. 네, 작은 사랑 엄청 많이 하죠. 네, 그 다음에 끝으로 부산의 미타선원이라고 하는 곳에 하림 스님이 계신데 제 대학 후배인데 거기에 명상센터를 건립하셨어요. 왜 저기에 제가 여기에 2,000만 원을 지원했냐 하면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명상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이 스님이 하도 지도를 잘해서
전국에 문제아라고 하는 애들을 거의 일로 다 데리고 와. 그럼 문제가 있다고 데려다 놓은 아이들이 이 스님한테만 왔다 가면 문제가 풀려서 돌아가는 경우가 한 70% 이상이 된대. 내가 지원을 못할 일이 없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 건립비로 2천만 원 후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총 오늘 전달한 것과 4월 달에 미리 지원한 것까지 3억 2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네. 대단하죠. 네. 우리가 이런저리예요. 우리가 여기 등 달고 기도비는 얼마 안 돼요. 여기 등 달고 저기 등 달고 기도비. 요거는 다 모아도 얼마 안 돼. 절은 가난해.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못 먹고 살진 않아. 그러니까 똔똔은 해 우리는. 들어온 것 갖고 그때그때 살림은 살아. 근데 작은 사람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어마무쌍하게 후원금이 들어와. 근데 여러분이 모은 돈 갖고 3억 2천을 나눌 수 있었냐? 천만에. 미국에서 윤화방송을 보고 계시는 어느 보살님께서 1억을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연말에 또 1억을 주실 거예요. 미리. 왜냐하면 이제 송윤경 선생님, 우리 연말에 또 뽑아야 돼요, 애들. 그래서 올해는 연말에도 500만 원씩 줄 수 있기를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1억을 기부해 주셨고, 우강거사님이라는 거사님이 작은 사랑에 2천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런 후원금들이 한 푼 한 푼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3억 2천만 원을 지난달과 오늘에 이렇게 이웃에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인도 같은 경우는 뭐 믿지를 않는데요. 정말 이 좋은 약을 공짜로 주느냐고 묻는데요. 막 와서 그냥 거기서 그 보건소에서 좀 떨어져 있는 장소에 인도는 불가촉 천민이 있는 거 들어보셨나요? 이렇게 사람하고 접촉을 못하는. 사람하고 접촉하면 옛날엔 팔을 잘랐어요. 지 팔을 잘라야 되는데 그 사람 팔을 잘라요. 불가촉 천민.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세상을 살아요. 부처님이 이 어리석고 무지한 세상을 눈뜨게 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에요. 이거는 아니다. 이 세상에 온 존재는 누구의 노예도 아니며 누구의 희생자도 아니다. 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숙한 붓다다. 전부 모두가 부처이니 존귀한 존재이다. 이게 부처님 오신 뜻이에요. 그런데 2600년 전에 부처님이 오셨는데 지금까지도 불가촉 천민이 있는 나라가 인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불가촉 천민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있어요. 거기다가 경주에 사는 비구니 스님, 보명 스님이 관음 학교를 세웠어요. 관세음 학교를 세워서 불가촉 천민들을 직접 배우도록 해서 아이들이 눈을 떠요. 그래서 거기에도 후원을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됐더니 너무 놀라워해요. 그 불가촉 천민들을 위해서 지은 학교가 12년째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랍잖아요. 자, 어쨌든 정말 오늘 너무 제가 이렇게 소개하면서도 가슴 벅차고 우리 여기 부모님들께서도 이 모든 한 분 한 분의 존재들을 보시면서 힘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을 완치시킬 책임과 의무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치될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아이들이 건강해져서 세상을 향한 빛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어머니들 힘드셔도 부디 정말 용기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작은 사랑에서 도움받았었던 후원받았던 윤현우 군이 있어요. 현우가 11살인가 그래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현우가 백혈병이었는데 치료를 마쳤습니다. 치료 다 마치고 지금은 추적 관찰만 하고 있대요. 그래서 며칠 전에 어머니, 아버지, 형, 그 다음에 현우까지 4명이 등 달러 왔다 가셨어요. 이렇게 오셔갖고 같이 등 달고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청중가 어디에 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다녀갖고 현우 군이 치료를 마쳤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기억하실지 작년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경북 지역에 산불 났었죠. 경북 지역 산불 나서 89세대 집이 통째로 다 날아간 사람들, 먼지 한 톨도 없이 다 날아갔잖아요. 89세대를 한 집 한 집을 도왔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중에 의성군에 있는 국외 1위의 류시국 이장님, 류 이장님께서 얼마 전에 정각사 부부가 같이 오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등 달고 가셨고요. 그리고 그 지금 산불로 피해 입었었던 분들이 진정으로 고마워하고 있고 작은 사랑에, 그리고 국가의 보조로 조그마한 집들을 컨테이너 같은 거 하나씩을 다 안전하게 집을 얻으셨나 봐요. 뭐 그렇게 살아가신다고 소식을 전해주러 다녀가셨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전달해야 될 내용은 정말 많고요.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병고를 단순히 뭐 업보라거나 어쩔 수 없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병이 들었거나 아픈 사람을 본다면 마치 부처님인 당신 자신을 돌보듯이 항상 먼저 보살피도록 하라. 이게 수행자들에게 부처님께서 권하셨던 이야기입니다. 특히 어린이나 청년의 아픔에 대해서는 괴로움을 함께 느끼는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두려움을 덜어주는 따뜻한 말을 건네주라. 외롭지 않도록 곁에 함께 있어 주어라. 그리고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시를 나누어라. 이게 부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2600년 전 부처님 당시에 아픈 자식이 있거나 또 내 자식이 아프다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부처님에게 사원으로 뛰어왔던 부모님들이 많았습니다. 경전에 보면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엄마가 울며 불며 뛰어옵니다. 제 아이 좀 살려달라.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애는 이미 죽었는데. 부둥켜 안고 엄마가 몸부림을 칩니다. 내 애 좀 살려달라고. 그럴 때 부처님께서 달리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부터 네가 마을에 내려가서 한 번도 죽지 않은 집 7집을 찾아서 겨자씨 한 톨씩 7톨을 걷어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친 듯이 여인이 정신없이 동네를 뛰어갑니다. 가가지고 집집마다 가가호 문을 두드리면서 이 집에 한 번도 사람 죽은 적이 없었나요? 있었나요를 묻습니다. 어느 집안도 해가 다질 때까지 뛰어다녔지만 한 번도 죽지 않은 집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키사 고타미 이야기입니다. 이 경전에 나오죠. 해가 다질 때가 돼서 이 엄마가 지칩니다. 지쳐서 사원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을에 내려가서 보니까 사람이 죽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어. 누구나 태어나면 병도 들고 아프고 죽기도 하는구나. 그걸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요. 그 순간을 볼 때 여러분이 생각하면 부처님은 저렇게 냉정하냐. 일단 엄마를 어떻게 해줄 생각을 안 하고 마을로 뛰어내려가 7집에 가서 겨자씨나 구해오라 그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지금 막 미쳐 죽겠는데 엄마가 무슨 말이 귀에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처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사람이 죽지 않았던 집은 한 집도 없었고 죽음과 눈물이 사무치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질녘에 부처님 앞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죽지 않는 법, 아프지 않는 법이 있다면 부처님이시여 그 법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죽지 않는 법, 아프지 않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무릎을 조용히 꿇고 법을 듣습니다. 나머지 뒷이야기는 여기 생각하고 누구나 홀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두가 아픔과 고통 속에 서로 기대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 사랑에서 우리가 이렇게 30년간 마음을 모으는 것은 아이들의 두려움을 함께 걸머지고 저 보세요. 애기들 요만한 팔뚝만한 애기에 뭐 저기 젊다고 해도 어려요. 저런 사람들이 항암 치료 우리 뭐 영양주사 하나 맞는다고 주사바늘 하나 찔러도 따끔해서 깜짝 놀래잖아요. 그걸 하염없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 아이들의 두려움을 함께 걸머지고 부모님들의 절망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일을 해보자고 시작했던 것이 작은 사랑이고 갈 수 있는 한 작은 사랑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생각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가 정말 불자들이 실천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또 생각해 봅니다. 가장 큰 공덕은 부처님 오신 날에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고 깔깔거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 옆에 고통받는 사람, 그 고통받는 생명이 혼자가 아니도록 혼자이게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해주는 일, 그것이 부처님 오신 날에 우리 불자들이 해야 할 하나의 소임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거듭 인사드립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작은 사랑 실시간 방송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댓글로 응원들 해주시고 그리고 방송 중에 후원금 지금 동참해 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계좌번호가 올라갔더니 아마 지금 실시간으로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후원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손은 들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걸로 유튜브 윤화방송 생방송 라이브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장시간 앉아 계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불단 향해서 사홍소원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서로 마주 보시고 성불하십시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